이 순서는 원래 첫째 목요일에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둘째 주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기원 목사님은 지난 주일에 대표 추대식 그다음에 6기 상임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그래서 그랬다 그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북사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둘째 주일로 바꿨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에요. 이미 이 매스컴에 요란하게 보도돼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구구절, 정식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 새벽 0시에 열병식하고, 참 북한 작년에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그랬는데, 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한밤중에. 그렇게 구구절. 오늘 해야지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구구절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이 분단이 아주 확고해진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이제 38선로를 경계로 해서 분단이 됐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분단 몇 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건 조금 임시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담당하고 여기서부터는 미군이 담당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그 뒤에도 이제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소 회담도 있었고 그런 노력들도 있었고요. 또 전기도 오고 또 이렇게 저수지 물도 오고 개성에는 우편물 교환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북쪽으로 가는 우편물, 남쪽으로 오는 우편물 교환도 하고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다음에 바로 오늘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아주 분단이 확고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부부 생활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1945년은 별거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혼장에다 도장 찍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단이 확실해진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난 지금 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좀 나아졌다고 나 이제 문제 없어 그러면서 그냥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는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지금 남한의 모습이 그래요. 분단 상태인데 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다고 이 분단이라는 걸 갖다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분단 얘기를 하면 분단이 뭐예요? 그런 게 여론조사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국민일보고 만홍가 기념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거 보고서 이렇게 참 놀랐는데 청소년들은 이대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56%인가 통일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저도 참 울컥해졌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기도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요. 우리는 분단 상태에 있다. 이걸 갖다 오늘 다시 확인하고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단 리스크, 분단으로 인한 위험이 참 많이 있죠. 이산 가족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이산 가족의 고통을 안고 사는 실향민들, 이산 가족들이 많다고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 한 분 아마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MBC 전무하시던 분인데 평생 생일을 차려 먹질 않았어요. 어머니를 북에다가 두고 오셨거든요. 황해도 곡산인가 그랬는데 두고 오셔서 내가 어머니 생일 차려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생일을 차려 먹을 수 있냐고. 자녀들이 생일상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강화도에 가면은 교동도라는 부속 도서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저쪽 북한 땅 거기가 옛날에는 황해도 연백군인데 지금은 그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황해남도 연안군인데 거기 빤히 보이는 데인데 집이 서북향을 향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집은 대개 남향으로 짓는데 이건 어떻게 서북향으로 졌을까? 물어보니까 거기 집이 거기 출신 사람이 잠깐 그때 뭐 한 일주일 피나 나오면 되겠지 왔는데 뭐 벌써 70몇 년이 됐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집을 서북향으로 지어놓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도 그쪽을 바라보이는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주변에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탈북민들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탈북민들 오면 대성공사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예배를 갖다 화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 예배 하나를 맡아가지고 자주 들어갔는데 그 설교할 때 좀 이렇게 그냥 뭐 분위기가 메마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노래 하나 하자고.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은 다 같이 부르면요. 뭐 거의 예외 없이 그냥 목소리가 젖어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럼 아주 설교하기 좋은 분위기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이 탈북민들 그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 이거 좋은 일인가? 뭐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3만 명. 전에는 이렇게 추석 같은 때가 되면은 저기 임진가에 가면 망배단이라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잘한다. 고향을 바라보면서 잘한다. 거기 가서들 많이 아주 거기가 뭐 그때 좀 사람 많았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거기 가는 것도 좀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김포에 있는 애기봉 올라가도 그 망배단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교인들 가운데 있는지 있을 겁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픔을 갖다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새롭게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주보에 있는 원고에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갖다가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 조금 이렇게 더 실감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옮겨 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보초로 세웠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을 깨워야 돼. 하나님,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십시오. 이렇게 깨워야 된다고 이사야서 6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통일 선교의 보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벽에서 이렇게 보초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향해서 너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분단 상태에 있어. 이걸 갖다 극복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이 분단을 극복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북한 교회를 재건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오성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일은 신사참배 가결된 날입니다. 1938년 9월 9일에 장로교 27차 총회가 열려서 총회 열린 다음 날 우린 신사참배 앞장서서 하기로 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결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고날 세워진 게 우연이겠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북한교회 재건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북한교회를 재건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보초의 사명, 부르짖는 사명, 다시 한번 바로 오늘입니다.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